코멘의 유명한 고전 죄 죽이기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죄를 죽이는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그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평생에 걸친 의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재하는 죄의 권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빨리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쯤에 보면 여기에 3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인 사람이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고, 4절에 보면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게 될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진짜 죽일 수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놀라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과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를 죽이라. 죄를 죽이는 것을 너희의 일상의 일로 삼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계속해라. 하루라도 그치지 말고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너희가 이 일을 방치시키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신자의 마땅한 의무요 사명이다. 성경은 그거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계속하죠.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이 지금 기장 쪽에 잠시 나들이를 같이 갈 때 보니까 거기에 유료로 산에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금강송이 있는데 그 금강송에 높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던져서 높은 곳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구경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랑을 합니다. 거기가 사설 그런 공원이었는데, 산이었는데 전국에서 이런
소나무 가지치기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그게 건강한 것이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 이 말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것을 날마다 행한다. 내 평생의 과업이다. 내가 이 일을 거르지 않는다, 대충 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나의 본업으로 삼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보다 탁월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계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비전을 받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그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저와 우리들은 이 과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에 우리 자신의 도사리고 있는 죄와 교만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살피고 제거해야 될 그 작업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평생 과업으로 삼아야 될 몇 가지 이유들을 존 오웬이 제시를 하는데요, 그가 워낙 상세하게 잘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들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한번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이거 왜 이래 많습니까? 그 위에 있는 2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자 안에는 언제나 죄가 존재한다. 신자 안에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언제나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확인하고 그 죄를 죽이는 작업을, 영적이고 성경적인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고상한 상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적인 복음이 말하지 않는 의를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는 언제나 알든 모르든 죄악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거나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는 게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어두움을
점진적으로 없애가야 되는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그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죄를 죽이는 평생의 의무를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우리 속에 늘 함께한다.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게 왜 평생의 의무냐? 첫째는 죄가 우리 속에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는 육신의 행실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죄와 내가 화평조약을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는 좋은 것이다. 자, 죄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게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도히 깊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죄의 물결이 고요하다면 그거는 너무 깊이 흘러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찬찬히 살펴보아도 죄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우리는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죄를 대적할 그 대책들을 열심히 살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의 법은 항상 마음의 법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고 죄는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인 행위에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악에 끌리게 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단식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화면에 잠시 보시면은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욕망을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망은 육체의 욕망과 전투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결국은 뭔가 하면 원하는 바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룬다는 겁니다. 계속 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죄는 늘 활동하고 늘 잉태하고 늘 미혹하고 늘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인간의 교제나 자기가 하는 일이나 그 내지 않은 죄에 의해서 더럽히거나 변질됨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해서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을 우리 속에서 더 나가지 못하도록, 어영부영 되도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격퇴시키거나 우리가 죄를 격퇴시키거나 죄가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가 죄를 이기거나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의가 우리를 다스리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장악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어떨 때는 그 이편이 죄가 승리하게 가만히 방치시키고 어떨 때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죄를 죽이는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협상이 가능해서 이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휴전을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휴전을 하면서 내 영혼아 쉬어라.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휴전하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도 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왜 승리의 비법인가 하면 우리가 쉬면은 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으면 은혜를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을 의존해서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죄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면 죄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를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자, 이게 위험한 거죠. 우리는 결국은 점점 더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굳어지고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싸움을 일으키고 활동하고 도발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저주받을 만하며 추악하고 중대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의 속에서 드러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알려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 자, 이러한 것들로 그 인생들을 계속 몰아내어서 결국 죄와의 싸움을 멀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면은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주 좋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낙타가 그 텐트 속에 발을 살짝 올리는 것처럼 최초의 움직임은 아주 건전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발판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죄의 강도를 높여 나가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이게 따뜻한 물이 점점 데워져도 모르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삶아져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점점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교만하고 나태하고 생명에서 떠나가는데도 비상적인 것을 인식도 못하고 그 가운데로 정말로 본인도 안타까우고 주변도 안타까워하는데 그리로 흘러가버리고 만들고, 죄는 지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노예로 만들어서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지고 완고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죄는 악한 영향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개입하고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뭔가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면 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내가 내 자신을 개인적으로 경건 훈련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그 나태함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 나태하고 미련하고 이런 그로 갈려가는 삶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뭔가 하면 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우리가 미련하게 소홀히 행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신자였다고 할지라도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가증스러운 죄악과 교만과 외식의 죄악에 빠져서 어느 순간에 생명력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입만 무성한 그런 정말로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파멸적인 활동을 일으킨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일평생 죄와 싸워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이유는 아주 긍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성령과 새로운 본성이 죄를 거스른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는 죄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은혜를 저지시키고 은혜 좀 받을까 하라고 하는 마음을 철회시키게 만들고 계속 싸움을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뒷부분을 주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의 육신의 어떤 본성, 우리의 육신이 붙잡기 원하는 정욕과 인간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망들을 성령님은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주목하면, 앞에는 단식이지만은 뒤에 있는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옛본성,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을 맞서서 싸우고 인식하고 구별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작동시키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고 붙들고 나가고 썩어질 것들을 싸워서 없앨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여기 보면은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의 법이 있고 지체의 법이 있습니다. 지체에 작동하는 죄의 법, 육신의 법, 정욕의 법, 이 육신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은 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심어주신 진짜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죄의 법이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작동하는 내 눈이, 내 손이, 내 몸이, 내 발이, 내 몸이 본능으로 작동하는 육신의 법과 서로 싸우는 것인데 이 싸울 때 성령의 본성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얼마든지 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지런히 이용을 하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날마다 죄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얕보는 일이고 그 은혜의 방편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방편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런 말하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기도 안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요량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이성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법으로 싸우면 우리의 육신의 법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거를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싸울 수 있게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의무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영혼이 끔찍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완벽하게 정반대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낡아 빠지게 되고 겉사람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옷 입고 새로운 화장품 바르고 새로운 돈을 들여가지고 치료를 받고 육신을 고쳐가지고 겉사람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늙어가고 부패해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다윗의 가문처럼 되고 은혜는 사울의 가문처럼 된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흥왕했는데 사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몰락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않으면은 처음에 반짝하고 그 사람 옛날에 대단했고 주일학교에 어떤 활동했고 예전에 봉사했고 섬겼는데 나중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생애를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저는
처음에는 무명인이었고 주목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초라해지고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은혜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욕망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점점 약화되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결과들이 초래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범죄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죽이는 의무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들은 점점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또 이탈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웬의 경고고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평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죄 죽이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느냐? 6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신자의 사명이요 의무인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의 신자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장 18절을 보면은요,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의 수단을 붙잡으면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너희의 평생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은혜 받고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을 방해하도록 사생결단하고 쉬지도 않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되고 세상적으로 거짓된 것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했던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악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를 깨닫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해졌고 죄와 반대되고 죄를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원리가 우리 마음에 심기워졌습니다. 죄를 죽이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일평생 성령을 의존하여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하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되지 못하며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될 거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속이게 됩니다.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고 내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애를 써야 되고 피곤합니다. 슬픕니다. 나도 힘듭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서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더 심해지면 뭔가 하면 마음에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양심에 계속되는 고통도 없이 적당히 살아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거쳐버리고 이제는 대충 적당히 살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신자다운 모습은 놓쳐버리게 되고 그런데 남들 앞에는 그걸 보여야 되니까 위선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향한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저 정도 되면 되네. 저 정도로 살면 저렇게 저 믿음의 선배가 저 정도 살면은 나도 저 정도로 하면 되겠네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거를 비교해서 나도 안심하게 되는 남들을 선한 길로 이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살피면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줘야 되는데 적당하게 외식하고 위선하고 속이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는 생명의 작동이 거의 하지 않는 채로 머물러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는 저렇게 살면 되고 저 정도가 신앙의 기본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표준이 낮추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결국은 속이게 되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존 오웬은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는 영적인 거룩한 빛을 받아서 이거를 쫙 펼쳤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통찰력은 오늘날 수백 년 전의 내용을 봐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원리를 오늘 말했던 겁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평생의 사명이 돼야 된다. 내가 신앙의 초창기에 은혜 좀 받을 때 어느 순간에 잠시 하면은 그때부터 해방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줄 때까지 그 사명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존해서 절대로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따라서 힘껏 싸우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불법을 버리고 의를 향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치를 붙잡는 일에 더 열심히 행할 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뭡니까? 지금 호수에 백조가 우아하게 그 위에 있지만은 그 밑에는 뭐합니까? 열심히 발을 이게 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전거가 잘 굴러가려면은 양발을 계속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마음에 딱 붙들고 그 은혜로 내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그 죄와 싸우며, 율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으로 싸워나가고 점점 신의 성품에 닮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